사실 눈 감으시고요. 이렇게 그냥 유도보면 듣는다 이렇게 하시고 수행에 있어서 생각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알아차림을 해야겠지, 알아차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그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생각이 바로 지혜로서 작용을 하는 생각입니다. 즉 바른 생각이라고 하죠. 지금 다 내려놓는다. 그냥 다 포기한다. 하는 것도 지금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다 번뇌로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데가 아닙니다. 번뇌가 생각을 몰고 오지, 그때는 그 생각이 번뇌로서 쓰일 수 있는 그런 번뇌가 몰고 오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행에 대한 관심을 갖고 수행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즉 지혜가 있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연스럽게 하는 수행은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참 자연스럽습니다. 스님도 오늘 아침에 워킹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은 이미 알고 있다라는 한 생각에 마음이 툭 내려가 앉았습니다. 알아차림에서 사티에서 그 아는 성질, 알아차림이 왜 알아차림이라고 하냐면 그 아는 성질을 가지고 마음이 일을 하기 때문에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이 뭘 알고 있지 할 때 그런 것도 생각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음 한 생각에 마음이 툭 내려앉습니다. 편안해집니다. 이 내려앉는다는 것은 편안해지는 내려앉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가속도가 사티의 가속도가 나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사티 마음 알아차림의 가속도를 낸다는 것은 어쩌면은 이 생각을 집착하거나 분별하거나 우리가 흔숙되어진 걸로 생각으로 흔숙되어진 그 빠나찌적인 생각, 그 견해 그걸로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내려앉는 걸로 이렇게 되돌려 놓습니다. 돌려놓는 일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얘기를 했었죠. 알아차림의 본성이 마음이 바깥으로 향하는 것을 안으로 돌려놓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알아차림에 있는 그런 생각이 그 사띠가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안쪽으로 수행 쪽으로 생각을 하도록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되돌려놓습니다. 거기에 그런 사띠에 하는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료 수집도 하고 정보를 모으고 자료 수집도 하고 관심을 갖게 해서 법의 조사로서 성장하기도 하고 또 지켜보면서 이해하도록 보는 마음, 아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 지혜가 이러는 것들이 전부 다
삿띠가 자라서 삿띠를 키워서 즉 알아차림의 가속도를 내면서 그렇게 보는 힘이 좋도록, 보는 힘이 좋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장하도록 하는 게 삿띠입니다. 거기에 그런 생각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그렇게 수행적으로 바르게 하도록, 법의 조사도 그런 생각이 들어있는 거고요. 정보를 모으고 수집하는 것도 그런 생각이 들어있는 거고, 지혜도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지켜보는 거고 이해하는 것도 생각이 바르게 지혜 쪽으로 생각을 바꾸실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중하는 수행에서는 이런 생각을 지혜로서 쓰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지혜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수행에 대한 바른 정보라는 바로 이런 점들입니다. 무조건 누른다고 하면 그 안에는 이미 생각을 눌러버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각을 지혜로서 바꿔서 쓰는 일을 못하기 때문에 지혜가 나지 않습니다. 지혜가 난다는 것도 생각이 없으면 안 됩니다. 생각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 바로 지혜이기 때문에 이미 삿띠를 한다면 생각을 대상으로 알아차림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집중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대 생각만 오롯이 집중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윗바사나에서는 그렇습니다. 윗바사나는 바로 지혜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생각을 지혜로서 써먹어야 하기 때문에 대상 쪽에다가 한대 생각만 오롯이 집중을 하면 안 됩니다. 찌따를 10년초를 수행을 하면 이런 사실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코 한대상에다만 오롯이 집중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까야누빠산을 하든 외다나누빠산을 하든 어쨌든 찌따 누빠사나로 10년초를 되돌아와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상을 떨어뜨려가면서 자연스럽게 하는 통찰 수행도 사마디가 분명히 있고요. 이 사마디는 지혜를 내는 사마디입니다. 한 대상에다가 오롯이 집중을 하는 그런 집중 수행도 사마디가 생깁니다. 하지만 질이 다릅니다. 우리들은 마음의 성질, 성품, 그 특성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마음이 일어나는 걸 많이 봐야 합니다. 즉, 일어나는 마음과 그거를 지켜보는 마음 사이에서 많은 관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것도 법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즉 수행자가 해야 하는 일은 단지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네 놓고 그걸 대상으로 보는 일입니다. 그러면 지혜가 납니다.
대상으로 본다는 것도 지금 사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는 힘을 점점 길러가면서 법의 조사를 하면서 이해를 해나가는 것이죠. 일어나는 것을 무조건 없애버리면 뭘 보고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배울 수가 없고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도 배울 수가 없고, 그렇다면 배우는 것이 없다면 지혜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혜라는 것은 지금 보고 배워서 이해한 것을 지혜라고 하는데, 그런 지혜가 나는 대상들을 다 눌러버리고 없애버리고 하면 뭘 보고 배우고 이해하겠습니까? 참 수행에 대한 바른 정보, 지식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초신자들이 싸마디만 중요해가지고 삼매, 선정, 그것만 강조를 한 나머지 이런 이치, 관계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한 대상에만 집중해가지고 고유화하기만을 바라면서 그 선정의 힘으로 마음이 편안하다 어쩌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거는 그냥 일시적입니다. 지혜로서 이해하는 것이 제로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왜 지혜겠습니까? 단지 눌러서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하고 지혜로서 아예 일어나지 않는 그런 고요함, 그거는 질이 완전 다릅니다. 즉 선형적이고 물리적인 방법을 취해서 하는 것보다 정신적인 것으로서 이해하는 것, 마음은 이해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해로서 제로 상태가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금방 같은 경우도 알고 있음 한마디에, 한 생각에 알고 있다라는 거 하나에 마음이 확 내려가는 그런 상태,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것은 행주장 어묵동정 걸어가면서 일상생활하면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는 마음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은 대상이 마음입니다. 그냥 그때는 뭐 굳이 대상이라고 할 것도 없을 그런 상태도 있습니다. 대상이라고 할 때는 이미 그때는 파라마타가 대상이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할 때는 옥백가가 대상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대상적으로 본다는 것은 파라마타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붙여서 보고, 마음 상태로 놓고 볼 때는 지혜가 대상이기 때문에, 그때 상태이기 때문에 떨어져서 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인의 이치로는 다 같습니다. 일단은 보는 마음에 지혜가 있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혜로서 일할 때는 대상으로 붙여서 보든 마음 상태로 떨어져서 보든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다는 이치는 또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는가. 정말로 고요한 것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일선정, 이선정, 몇 선정, 그걸로서 자꾸 가름을 하려고 하는데, 지혜로서 이해한 것이 진정한 고요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요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에 대한 보는 관점, 시점, 시야, 이해력, 정도,
수준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할 때는 너무 수승합니다. 나라는 것은 자아를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간섭하고 개입해서 간섭하고 상관하고 시시비비하고 하는 것을 어제 말씀드렸죠. 투쟁이나 저항이나 다툼, 싸움 이런 것이라고. 결국은 마음 안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상대나 바깥의 어떤 그런 상대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죠. 외부 대상이랄지 이런 것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전투하고 투쟁하고 저항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와 개입해서 즉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그 보는 마음에 시시비비하는 마음 즉 낄레서로서 항상 일어나기 위해서 간섭하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알고 있으면 하나 생각하나 그냥 툭툭 내려가야 되는데 마음이 뭘 알고 있지? 할 때 탁 내려가는 사람들은 아주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은 문사띠로서 사띠가 있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되고요. 알아차림에 관심을 가지면서 쭉 알아차림으로 지속시키려는 그런 의도적인 것도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힘이 좋은 사람들은 마음이 뭐 알고 있지 할 때는 툭 내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려간다는 겁니다. 즉 편안해진다는 겁니다. 그때 편안해졌을 때는 이것이 어떤 관계에서 이러지 하고 조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편안하다 하고 놔두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어떤 위치에서 이렇게 되지? 항상 조사는 우백가 상태에서 되고 조사할 때 그 자체는 또 우백가 상태가 나옵니다. 우백가가 나옵니다. 법의 조사라는 것은 지혜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백가라고 할 수 있죠. 사람들은 편안해지면 그냥 말아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안주하죠. 그러면 가속도가 점점 감소가 되죠. 그러면서 다시 또 길레사가 일어나는 걸 허용하게 되고 그러면 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시시비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시시비비하고요. 즉 빠냐띠에 대해서 모양, 색깔, 형체 또는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 대해서 자꾸 어떻게 제거하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고 조절하려고 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님이 좋으면 그걸로 대상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본인님이 어떻게 해서 잘하느냐 하면은 알아차림이 가속도가 나고 쭉 유지가 되어야만이 이런 것들은 억지로 들은 건 아니고요. 점차 수영을 오래 하면서 바르게 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수영을 하다 말다 마음 내키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그러면은 가속도가 붙지를 않죠. 무엇이든지 세간의 일이나 수행이나 한술밥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줘야만이 그게 바로 정진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야만이 할 줄 아는지 능숙한 알아차림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이해를 볼 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 볼 줄 아니? 마음 볼 줄 아냐? 이런 말들은 바로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즉 대상과 마음의 관계, 일치, 일어나는 쪽이나 보는 쪽이나 또는 알아차리는 쪽이나 대상과 아는 마음,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한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본다는 것이 다 바른 견해, 바른 생각으로 다 바뀌어집니다. 그걸로 정립이 된다고, 확립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정교이라고 하고 정서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건 이해를 말합니다. 지혜로서 이해한 걸 말합니다. 즉 대상은 빠라마타고요. 또는 이빠사나제는 빠라마타고, 아라한의 도가제는 니빠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죠. 그런 지혜의 정도만 다를 뿐입니다. 하지만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자책할 것도 없고요. 너무 앞서갈 필요도 없고요. 지금 현재의 상태대로 아는 만큼 그렇게 알아가면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너무 앞서가면은 그것도 부작용이 생기고, 자책에도 부작용이 생기고, 이것이 그렇게 한술밥에 배부르게 계속 한꺼번에 툭 그렇게 튀지는 않습니다. 꾸준히 닦아내면서 번뇌를 약화시키면서, 번뇌가 약화되면 지혜는 증대하고 항상 반비례적으로 그렇게 되어갑니다. 본인님이 좋다는 것은 지혜는 증대하고 힘이 있고 번뇌는 점점 약해져서 반응을 하지 않는다거나 아까 어저께처럼 나아가 개입해서 간섭하고 상관하지 않고 단지 그냥 대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간섭하지 않고 상관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투쟁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그것이 대상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연의 이치로 본다는 겁니다. 법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간섭을 하고 개입을 하겠습니까?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 어떻게 간섭하고 상관을 하고 투쟁을 하고 전투를 하겠습니까? 순응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마음이 바로 중도가 되는 것입니다. 양변의 극단에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베풀고 자비하고 나누고 이런 것들이 다 중도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거든요. 지혜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지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통찰지혜, 중도지혜, 반조지혜, 또는 회양한다는 것도 지혜고요. 윗바사나지혜, 도가지혜, 깨달음이지혜 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은 다 같이 묻어 있습니다. 자신의 이해에 따라서 그렇게 구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알고 있죠? 뭐 알고 있습니까? 수행 초기에는 대상을 놓치면 안 됩니다. 대상과 아는 마음에 항상 함께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상은 무엇이지? 대상과 아는 마음은 또 어떻게 알고 있지? 대상과 아는 마음은 항상 변합니다. 픽스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본인님에 따라서 대상이 점점 좋아집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완전하면 보는 것도 완전하다. 일어나는 데 대해서 이해가 좋으면 보는 힘이 좋다. 지혜도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대상이라고 하는가 이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수행 초기에는 아직 그런 사실들을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놔두십시오. 억지로 파고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보는 힘이 점점 증장하고 힘이 좋아지면 알게 됩니다. 저절로. 그래서 수행은 늘 티처와 함께 인터뷰를 해가면서 지도를 받아가면서 바르게만 해주면 됩니다. 바르게 해주면 법의 주사가 성장을 해서 아까 사띠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법의 주사가 되면서 이제 그런 이해력이 증장되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의 티처에 법어를 갖다 또 써먹어야 됩니다. 법어가 없으면 그 단계를 넘어갈 수가 또 없습니다. 이때가 사도께서 이런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인터뷰에서 법 들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무튼 수행은 자기 자신 혼자만으로는 참 감당하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체험은 처음이거든요. 어저께 한 경험과 오늘 한 경험이 같다고 하더라도 다 처음입니다. 처음인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지혜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승님한테 여쭤보고 수행 점검을 지도받으면서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늘 훈습되어진 생각으로 추측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에 보아왔던 책들, 들었던 말들 갖고 그 경험을 갖다가 뭐라 하고 자기가 그냥 추측을 하는 겁니다. 왜곡을 시키고 전도를 하는 것이죠. 체험은 그냥 체험으로 그냥 경험으로 그냥 알아둬야 됩니다. 법의 주사에서 보는 힘이 좋고 지혜가 좋으면 이해력이 좋으면 점점 다 알아가거든요. 근데 스스로 이게 무상이다, 고다, 무하다, 뭐다 막 이렇게 이름 붙여가면서 법에 대한 명칭을 붙여가면서 하면 바르지 못합니다. 스스로 수행에 대해서 정도는 자기가 판단하거나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정의 내리면 안 됩니다. 자기는 그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보고 알고 이해하고 일어나는 것이 왜 일어나는가, 사라지는 것이 왜 사라지는가, 대상과 하는 마음 관계에 대해서 자꾸 보고 알고 이해하고 보고 조사하고 배우고 이런 데서
부처님의 담마들이 지혜가 났을 때 지혜로서 그걸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서 이해를 한다는 것은 지혜는 바로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파라마타를 이해하면 무상무마는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일명 무상무마라는 게 파라마타의 성질이거든요. 우리가 수행의 목적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몸에 대해서 자연적인 성품, 마음에 대해서 자연적인 성품을 아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사사나 스님은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몸과 마음에 대해서 자연적인 성질, 자연적인 성품, 파라마타를 이해하는 것을 어쩌면 한국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늘 깨달음이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몸과 마음의 자연적인 이치, 자연적인 성품, 파라마타를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못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비파사나는 파라마타를 아는, 이해하는, 깨닫는 그런 수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해나가는 게 바로 통찰지혜라는 것입니다. 그게 또 중도지혜고요. 거기에서 파라마타를 이해하만이 사성제, 집성제, 고성제, 멸성제, 도성제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만 이해만 깊어도 집성제, 도성제 또는 파라마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는 투카의 지기까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수행이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어나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라지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원인 결과가 늘 일어나면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각각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이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앞뒤 순서가 바뀌어지는 그런 지혜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라지는 것은 알고 보면 사라지는 것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해력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쩌면 진정한 사라짐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라는 말, 일어나면 사라진다는 말이 과연 이 사라지는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선형적인 사고, 선형적인 것이나 물리적인 그런 사라지는 것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한 것, 이렇게 보면 아주 지혜가 깊습니다.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사라지는 것은 잠깐 얘기를 해두면 사라진다는, 진짜 사라지는 것은 앞쪽에 있는 게 아니고 보는 쪽, 수행하는 쪽, 아는 마음 쪽, 지혜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띠 알아차림, 보는 마음, 아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 지혜, 암, 그런 이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알고 있으면 한 번에 그냥 툭 내려가는 거, 그게 사라지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한마디에 그냥 꽝 내려가야 하거든요. 푹 꺼집니다. 그 꺼지는 것이 뒤로 물러난다고도 할 수 있고요. 편안해진다고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왜 툭 꺼지는가? 그런 것들은 지혜의 정도, 이해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 다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 꺼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번뇌의 그 집착, 분별심, 그런 때, 마음의 심청정, 마음의 깨끗함, 청정함과도 연관 관계가 있고요. 견해의 그 깨끗함, 밝음, 이런 것과도 연관이 다 있습니다. 대상을 어떤 걸로 하느냐에 따라서도 각각 그 차이의 질의 차이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대상 안에 사실 많은 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접근해서 볼 수가 아직 없다면은 그냥 지금 현재 자기가 아는 만큼 계속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볼 때마다 일어날 때마다 계속 알아차려주면 됩니다. 알아차리고 그래서 가속도가 나면서 사티가 제한을 하면서 이제 법의 주사도 되고 하면서 이해가 됩니다. 어찌됐든 수행에서는 봐야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꼭 잡는 게 매다라는 말이 전라도의 사투리인데요. 자꾸 일어나는 대로 볼 때마다 일어날 때마다 자꾸 자꾸 알아차리고 알고 하는 것에서 지켜보는 힘도 생기고 이해하는 마음, 이해력도 생기고 보는 힘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보는 힘이 좋아진다는 것은 그 관계를, 대상과 마음의 관계를, 성질을 대상 쪽이나 아는 마음 쪽이나 가까우로도 또는 양쪽 다 그런 특성, 성질을 이해하는 걸 말할 수 있습니다. 사투리에서 대상을 알아차리는데 사라졌다면 그것이 왜 사라지는가? 단지 사라진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되게 그냥 사라졌다고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사라졌으니까 편하니까 편안하다 하고 말아버리는데 윗바사나에서는 그게 아니고 그 이후에 그 원인 결과를 알아야 합니다.
사띠의 가치를 알고 지혜의 가치를 알고 오직 자기 자신이 법이 지켜준다는 것은 바로 사띠와 지혜이기 때문에 사띠와 지혜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에 대한 생각이고요. 부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띠와 지혜가 자기 자신을 지켜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수행을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그냥 불교가 좋아서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좋으면은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더 진실되게 한번 사유해보는 것이 바로 수행인데 수행을 해감으로써 부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걸 알면 더욱 불교를 좋아할 수가 그게 진짜 불교를 좋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 알아차림이 있으면 지금 부처님과 함께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띠 알아차림은 부처님의 말씀이고요. 부처님의 유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사띠를 항상 가슴에 포스트로 세워놓고 사띠로부터 배우는 자세로 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에 대한 공경심, 불법신 삼보에 대한 존경심 이런 것들이 신심 다 같이 함께 발전도 하면서 늘 그렇게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유도본 여기까지 하고요. 수행 더 하고 싶은 사람들은 끌고 가십시오.